주시고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오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실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이를 위해서 이원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두 모여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하여 우리 모두 복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주간 특세를 통하여 은혜를 주심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였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우리 주위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노년을 맞이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지만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했던 갈렙처럼 영육간에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넓혀가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젊은 세대가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든든히 우리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교육부서와 봉사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이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다락방과 마을마다 뜨거운 예배와 나눔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만지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의 오케스트라 찬양과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그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일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그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es, I am. Free du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who you say I am.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안녕하세요. 운동교 고등과정 5기 졸업생 윤세은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라오스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깝사카오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놀면서 예배당에 벽을 칠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더운 날씨로 힘들었지만 아직도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봉사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었고 남을 돕겠다는 비전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바이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교 친구들이 4월 달에 라오스를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귀한 친구들을 통하여 라오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가셔서 로비 왼쪽에 새가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2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베이직으로 삼행시 오늘까지 참여할 수 있으신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 예배 후 나가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세 미션북은 홈페이지에 사진 모두 올리셔서도 카드에 실천하신 미션을 체크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5개 이상 미션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우리 선물을 드립니다. 미션북은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시도록 날짜를 연장해서 토요일까지 받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특세 기간 중에 장기 기증은 450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헌혈은 25명, 또 헌혈증은 190개가 모여서 우리 은혜동산교회 이름으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성례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 3월 26일은 성례식 주일로 보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기도로 성례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에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4월 9일까지 칸타타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우리 오영무 지사님께 문의하시고 참여하시면 가능한데요. 함께 적극적으로 또 기도와 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국에서 2023년 여름 단기 선교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해외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만 가오슝 우리 정경기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국내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 재성교회에 합력하는 선교를 하는데요.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 마감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은동교회에서 라오스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 예배 후에 나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신데요. 비전 트립과 우리 운동교를 위해서 관심과 후원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버 남자 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만 65세 이상 남자 성도님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 김수부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학교 안산 112기 과정을 모집합니다. 4월 1일부터 토요일에 5주간 진행되는 과정인데 우리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이재성 집사님, 이명란 권사님을 별빛마을 부부 일다락의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반석마을 홍선표 집사님, 안지현 집사님 가정 출산하셨습니다. 새가족 사업장 안내인데요. 축복마을 이경학 집사님, 송영미 집사님께서 남양 튼튼 데이 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보에 보시면 식당봉사, 청소봉사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식당봉사는 예빈마을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은 금요일 오전 10시, 전도팀은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5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적은 누룩이 바꾸어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1년 정도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탱크도 보내고 미사일도 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영토에 들어온 러시아군을 막아내긴 하지만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엄청난 핵을 혹시라도 쏘면 꼼짝 못하고 당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막기만 하지 그 나라에 공격을 하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이게 힘을 가진 나라들의 횡포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제사회가 같이 제재를 하고 유엔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힘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런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학원 폭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힘 있는 아이가 힘 없는 아이를 괴롭힐 때 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맞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까? 그 정도지 내가 더 힘이 세서 이 아이를 제압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그 학폭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이자를 막 올려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빌릴래요.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강자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할 때도 그냥 부하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힘들어도 참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예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이 뭐 어떤 물리적인 힘이든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언론의 힘이든 무슨 힘이든지 갖고 있어야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힘이라도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밟고 올라가 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로마 군인들이 진주해 있었고 로마 황제가 파견한 빌라도 총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힘을 갖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 왕 같은 사람은 그 로마에 딸랑거려 가지고 로마 황제의 마음에 환심을 사가지고 그가 분봉왕이 되고 그 힘으로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권력을 누릴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이 로마에 빌붙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이 대부분의 유대 민중들의 편에 서서 약간 로마와 각을 세우면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던 또 다른 어떤 힘을 향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헤롯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평범한 보통 민중들 어땠을까요? 그들은 뭐 힘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그 힘 있는 자들의 그 압제에 눌리고 신음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이 힘없는 우리를 붙들고 한번 이 나라를 뒤집어 줄 거다. 저 사악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거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고요. 그 당시에 그 헬라, 오늘날 치면 그리스가 지배할 때 그 마카비 가문이 일으킨 혁명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한 100여 년 정도 독립국가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면 옛날에 마카비 혁명 때 그리스를 쫓아냈던 것처럼 그 메시아가 저 로마를 쫓아내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주고 힘없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이 생길 거다.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분이 나타났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 같다. 우리가 이분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저 로마를 쫓아내고 독립을 얻어내고 우리 같은 힘없는 이런 사람들이 저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서서히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일 것 같았던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이런 겁니다. 일단 힘이 모여야 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로 힘으로 그들을 권세 잡은 저들을 눌러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 예수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아서 강력한 저 로마도 어떻게 하지 못할 세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열광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면 그 다음에 또 이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그게 막 7,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여들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모여들고요. 또 한 번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주세요 했던 예수님이 떡을 안 주시고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망해서 떠나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서 한번 이 뒤집어 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좀 의아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한 번만 더 기적을 베풀면,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 한 번만 더 기적을 베풀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텐데 왜 저렇게 그렇게 딱 해서 다 실망하고 돌아가게 만들지? 그리고 세력을 모으려면 웬만한 사람하고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꽤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손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적대 세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뭐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 만나봐야 세력을 형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돌아서게 만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세리들과 식사하고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그 가난하고 병든 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세력을 모으고 힘 있는 자들과 손잡고 어떻게 하든 저 로마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치 감각이 제로인,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되는 한심한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잠시 그런 게 아니라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아니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끝났어. 근데 뭘 거기서 또 새로운 게 나온다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죽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님 뭘 하자고 저러는 걸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방향으로 안 나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이상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걸까? 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겨자씨라는 거고 하나는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다른 비유이지만 중심 주제는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겨자씨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들깨 같이 동글동글한 그런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지만 아주 작다는 의미에서 겨자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가 심었더니 거기에서 씨가 발아하고 자라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인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라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심었던 겨자씨는 조그만한데 나중에 나무는 크게 된다.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씨앗처럼 저 갈릴리에서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걸로 보면 맞아, 겨자씨 조그만 게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겨자가 자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 나무를 본 사람은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겨자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풀입니다. 풀 종류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유채 이런 것처럼 그냥 풀인데 상당히 크게 자라는 풀이죠. 많이 자라면 한 2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작은데 커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백향목이나 소나무처럼 막 우람한 그런 나무, 막 새들이 깃들인다 할 때 막 독수리 같은 그런 나무가 앉을 정도의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냥 좀 작은 새들이 앉을 정도의 그런 큰 풀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들이 깃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 성경을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은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새들이 깃들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환상이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가 하면 큰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가 아주 중앙 한복판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나무가 엄청 커가지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도 이 나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살고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크고 힘 있는 바벨론 제국. 거기에 그 바벨론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마치 새가 나무에 깃들여 사는 것처럼 거기에 속해가지고 바벨론이 주는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장면을 다니엘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가 깃들인다라고 말하고 그게 나무가 등장하는 그 그림을 가져와서 오늘 이 비유에 딱 맞추면 뭐가 딱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있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겨자 나무야말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제국처럼 될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자는 다니엘 4장에 나오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멀리서도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좀 크게 자란 풀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채소 종류는 주로 뭐 상추, 배추 그러면 요만한데 겨자는 유난히 크게 자라기 때문에 큰 나무라고 표현했지 진짜 백향목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나무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약간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문점을 풀려고 하다 보면 더 의문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데요. 농부가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 심는 이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겨자는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라기보다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식물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그걸 자기 밭에 갖다 심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밭에 심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율법에 보면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밭에 2종류 이상의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자기 밭에 뭔가 심어져 있을 텐데 거기다가 그 야생에서 자라는 겨자 씨를 갖다가 심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뭔가 좀 저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는 이런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힘으로 저들을 눌러야 되고 우리가 저들을 누르려면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질서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서를 뒤집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길, 기존 질서를 뒤집는 새로운 방식,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한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은 요만한 씨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냥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해야 맞아,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 기독교의 힘으로 저 세상을 누르고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겨자나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겨자 그 풀, 좀 키가 크긴 하지만 그래 풀에 불과한 그 나무를 하필이면 비유로 가져오신 거예요. 차라리 조그만한 도토리 나무를 심은 도토리 그 열매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하면 더 와닿을 텐데, 왜 예수님 하필이면 겨자 씨와 겨자 이 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점의 핵심은 단지 크기가 커진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멋진 백향목 나무나 우람찬 큰 나무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풀 종류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새가 깃들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겨자씨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볼 때는 큰 나무가 아닐지 몰라도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인터뷰할 거 아닙니까? 소감 한마디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수석은커녕 대학도 들어갈까 말까니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 중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백향목이나 우람한 나무가 아니지만 그냥 겨자나무라고 부르기는 좀 크게 자란 풀 정도지만 그 안에도 얼마든지 새들이 깃들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를 들면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이 왕이 되거나 고관 대작이 된 거 아닙니다. 그는 눈을 뜨긴 했지만 여전히 아마 가난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는 생각보다 눈을 떴다는 이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 기쁨이 누구에겐가나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마침내 날다가 지친 새가 나무에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산교회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꽤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대리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렇게 막 사장님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대리운전 기사가 된 거예요. 아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리운전 할 때 기도한대요. 먼저 하나님, 오늘 내가 모시고 가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라는 마음으로 이 차를 운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운전을 시작한대요. 그런데 주로 대리운전을 부르는 분들이요, 대체로 맨정신인 분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술이 취하고 막 뭐 이렇게 해서 막. 근데 한 번은 딱 이제 운전하는데 뒤에 타신 분이 막 누군가 뭐 만나고 하는데 아마 되게 분이 덜 풀렸나 봐요. 그래서 막 이 나쁜 놈 죽일 놈 하고 막 뒤에서 혼자서 막 계속 술 취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을 걸었대요. 사장님, 많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속상하게 됐어. 사장님, 지금 그 욕하는 그분이 제가 그놈이라 생각하고 그냥 저한테 다 쏟아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막 이 죽일 놈 살릴 놈 막 들었다 놨다 막 이 집사님을 향해서 막 온갖 쌍욕을 다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참 하더니 갑자기 웩 하더니 그 안에 먹은 걸 다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편의점 앞에 차를 대고 생수를 사고 물티슈를 사서 이분을 다 닦아드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등을 두드리고 이제 좀 시원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좀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좀 부끄럽긴 한데 속은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요, 기사 양반, 내 다음에도 또 부르게 전화번호 하나 주시오 해서 전화번호를 줬는데요, 나중에 전화 왔더래. 내가 당신한테 많이 배웠다고, 우리 회사에 와서 내가 직원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정신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꼭 이분이 사장님이어야, 큰 나무여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놀라운 영향력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나무라 하기도 좀 그런 겨자 그 풀, 그런데도 얼마든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내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그게 나로부터 누구인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범하고 뭐 대단한 돈이나 권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뭐 택배 온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하는 거, 아파트 청소하는 분들에게 아유 수고하십니다, 근데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거창한 일, 거대한 일 말고 이미 내가 경험한 이 작은 기쁨과 평안을 누구에게인가 흘려보내 주셨다면 그게 백향목이나 소나무 같이 큰 나무가 아니어도, 남들이 볼 때 뭐 그게 나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겨자 나무일지라도 얼마든지 새들이 깃들어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사할 때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은 팁을 준다든지, 뭐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교회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그냥 그분들 인사할 때 따뜻하게 좀 인사하고 한번 손 내밀어주는 이런 작은 것부터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이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겨자씨가 겨자 나무가 되는 이유는 단지 커진다고 하는, 그래서 힘을 길러갖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들 손잡아주고 힘없는 사람들 붙들고 가는, 별로 싹수가 안 보이는 같은 그 방법이지만 그게 나중에 놀라운 능력으로 세계 속에 퍼져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가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누룩의 비유도 주제는 비슷해요. 오늘 이 누룩의 비유를 보면 한 여인이 빵을 만드는데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을 이제 누룩을 가져와서 그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빵을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루 서말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여러 가지 환산하는 법을 따라 계산해 보면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의 가루예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오늘 저녁에 먹을, 가족들과 먹을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0명이 먹을 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습니다.
요즘 우리 주부들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바꾸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습니다. 얼마나 넣었을까요? 밀가루가 서말이니까 베이킹 파우더는 한 말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러면 아마 요만큼 넣었을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금 넣은 이 누룩이 베이킹 파우더가 이 빵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도 그냥 어떤 숫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빵을 만들어 보신 분 알겠지만 안 넣었으면 요랬을 텐데 넣으면 이만큼 되지 않습니까? 커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커진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제가 제일 맞이고 동생들 셋하고 집에 남아서 우리 빵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빵을 자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한 요만한 이렇게 전기로 된 빵 틀이 있었어요. 거기다 반죽해서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서 꽤 맛있는 빵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요즘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래도 빵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진짜 까먹고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빵을 기다리고 딱 뚜껑을 열었더니 빵이 아니라 떡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푼 떡. 자, 이 누르게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 딱딱한 떡을 부드러운 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금 누룩을 넣었는데 이 얼마 안 되는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경험하기 전과 똑같은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떡이 빵이 되듯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거는 자꾸 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병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굉장히 작은 키 때문에 아마 어릴 때부터 굉장히 놀림도 많이 당하고 뭔가 사람들이 무시당했을 거예요. 자, 그럼 세상의 논리는 뭔가 하면요, 니들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내가 니들을 밟아줄게. 그럼 밟으려면 내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삭개오가 찾은 힘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일단 욕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로마에 빌붙은 기생충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이래 욕먹거나 저래 욕먹거나 똑같아. 욕하려면 해. 대신 나는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이 돈으로 너희들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서 엿보고 있던 그를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올라갈까를 고민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자기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같은 세리를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초리가 얼마나 다르게 바뀔지 알고 있었습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이런 소리 들을 걸 예수님 아시고 그렇게 오셨고 삭개오도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앞에 그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절대 같은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만나기 전에 떡이었다면 그는 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떡이 빵으로 바뀌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게 바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바뀌었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뭔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거예요. 이 누룩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요즘으로 치면 유산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유에 유산균을 넣고 따뜻하게 하룻밤 재우면 우유가 요거트로 바뀝니다.
그 요거트로 바뀐 걸 또 한 몇 숟가락 떠서 우유에 넣고 또 하면 또 우유가 요거트로 바뀝니다. 그런데 무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든 유산균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잡균하고 섞여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바뀔 때 바뀌게 하는 방법은 그걸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유산균의 순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양을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순도를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을 완전히 뒤덮고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요, 누룩을 그 가루섬 안에 갖다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갖다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갖다 넣으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몰래 넣다는 말이에요. 감추어 넣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뭔가 막 떠들썩하게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모임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어느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우리 공동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가 굉장히 사이 좋은 사이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이 누룩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집에 가문에 시집 가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며느리가 계십니까? 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제일 말단으로 들어갔어도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정말 이 지역이 바뀌는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뭔가 대단한 걸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방식, 낮아짐의 방식, 작은 겨자씨의 방식, 누룩의 방식은 마침내 세상을 놀라운 세상으로 바꾸어 가셨고 바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같이 사셨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복음의 순도를 높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이 비유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를 새로운 성분으로 바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남들이 알아주는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순도 높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날을 통하여 우리 가문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락방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 내가 더 힘을 길러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 방식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경험한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이지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할 수 있는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남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나무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새들이 깃들이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 생일이었습니다. 제 카톡에 생일이었다고 뜨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님. 네, 또 결혼기념일, 네, 앞에도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봅시다. 네, 저 뒤에도 계시고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같이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또 앞뒤로 옆에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폐회성 다시 세움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전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니 영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